네, 창세기 37장 23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네,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이렇게 참여 안 하셨던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간단하게 제가 지난번에 나눴던 거 요약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나눴던 말씀은 이제 통일의 때가 가까이 와 있다, 임박해 있다, 몇 년 안 남았다. 저는 이제 한 5년 정도로 보고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한국 교회가 준비되어 있지 못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통일을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근데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우리에게 재앙이 될 수도 있다. 그런 굉장히 지금 급박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큰 골든타임 아니면 마지막 라스트 찬스를 놓칠 수 있다. 어떤 우리 민족을 향하신 주님의 그런 데스티니를 완성하는 일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의 몇 년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의 시선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한반도를 바라보고 계신지에 대한 것들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누는 내용들이 또 여러분들에게 좋은 어떤 이렇게 성령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나눌 말씀은 저도 오랫동안 이렇게 북한에 대해서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깨닫게 주신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통일이 임박한 걸 알겠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좀 거기에 대한 내용을 오늘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큰 그림들은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 자꾸 제가 다음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또 지난주와 같은 지난달에 제가 나눴던 것 같은 좀 큰 그림들을 볼 수 있으면 좋겠고 오늘도 사실은 큰 그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통일을 지금 이렇게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다고 하는데 그럼 무엇을 해야 되는지 통일의 핵심은 무엇인지 거기에서 오늘 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이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선교의 패러다임을 많이 바꾸고 계세요. 근데 그 선교에 있어서 지금 가장 이렇게 새로운 선교의 패러다임이 있는데 그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혹시 뭔 줄 아십니까? 뭐 첫 번째는 비즈니스 선교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음이 들어가기 힘든 지역에 비즈니스 선교를 통해서 중동이나 이제 무슬림 지역으로 이제 그 비즈니스 선교를 통해서 많은 또 사역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또 두 번째는 미디어 선교입니다. 이제는 앞으로는 온라인 이것을 무시하고는 이제 다음 세대들에게 접근해야 될 접근 방식이 달라져야 돼요. 우리가 모든 것들이 영상이나 온라인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될 것들을 많이 연구를 해야 됩니다. 사실은 저의 부르심이 사실 거기 있거든요. 영화 감독이기도 하면서.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디아스포라 선교예요. 하나님께서 디아스포라를 일으키셔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디아스포라에 대해서 잠시 나누려고 하는데 말씀해 보면 또 선교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 한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다른 나라로 이주하게 하셔서 그 디아스포라라고 했을 때 흩어지는 사람들이잖아요.
한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다른 나라로 흩으셔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일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참 재미있게도 하나님 우리 말씀에도 많이 나오는데 창세기에도 딱 나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요셉의 스토리거든요. 창세기 37장 27절에서 오늘 28절만 읽었는데 그 요셉은 야곱의 자녀들 중에서 가장 사랑받는 자녀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리고 그 이제 요셉에게만 이렇게 채색옷을 입히고 특별한 사랑을 받았죠. 이렇게 또 편애를 이렇게 그 다른 형제들이 이렇게 느꼈고 특별히 사랑받았던 이제 자녀인데 그리고 요셉이 이제 꿈 이야기하고 막 그렇게 하니까 이제 형제들이 시기질투해서 오늘 그 요셉을 팔아버리는 오늘 장면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결국에는 미디안 사람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요셉은 굉장히 아브라함의 씨를 이은 믿음의 가문에서 그것도 아주 존귀한 집안의 가장 사랑받는 아들에서 갑자기 노예로 이렇게 전락해버리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노예가 된다라는 것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인간적인 대우는 아예 받지도 못하고 그냥 거의 파리 목숨이었죠. 사람의 생명을 그냥 파리 목숨보다도 못하게 여기는 그 시대에 노예로 팔려갔다라는 것은 엄청난 요셉에게는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요셉이 엄청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사랑받다가 하루아침에 팔려갔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상상해 보면 요셉이 처음 이제 애굽 땅에 팔려갔을 때 언어도 통하지 않으니까 애굽 언어를 배웠어야 되고 뭐 이렇게 뭐 문화라든지 관습이라든지 또 사고 체계라든지 모든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애굽의 문화를 익혀야 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신 이유는 이제 요셉을 애굽에 먼저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했다는 걸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죠. 근데 지금 이 시대에 통일이 임박한 이 시대에 복음적 통일과 북한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디아스포라가 있는데 그분들이 탈북민들입니다. 근데 탈북민들을 디아스포라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아요. 사람들이 몰라요.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을까요? 이 시대에 북한의 디아스포라가 탈북민입니다. 우리는 이제 보통 디아스포라 하면은 미국에 간 뭐 미국 교포, 재미교포, 뭐 캐나다 교포, 아니면 우리 중국에 있는 우리 조선족 동포 그 정도만 생각하지 탈북민을 디아스포라의 개념으로 생각을 잘 안 해요. 근데 오늘은 제가 이 복음적 통일의 핵심은 탈북민이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이 탈북민을 디아스포라의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왜냐하면 북한 분들을 우리 탈북해서 오신 저희 교회에서는 북향민이라고 하거든요. 탈북민이라는 그 용어에는 약간 부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북한인 고향인 사람, 북향민. 우리는 한국 사람은 남향민이라 불러요. 그냥 남쪽이 고향인 사람 이래가지고 이렇게 균등하게, 이렇게 평등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북한 사람들을 바라보는 일반적인 한국 사회의 이제 시선은 북한 사람을 이방인 혹은 그냥 우리 뭐 이주민 노동자 아니면 뭐 심하게 이제 우리 어른 세대들은 좀 약간은 심하면 좀 빨갱이 아니면 공산주의자 이제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들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분들을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바라보는 관점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한국 사회가 바라보는 관점은 그렇다 할지라도 여기에는 우리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분들을 다르게 바라봐야 된다. 근데 놀랍게도요,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도 한국 사회와 별반 다르지 않게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북한 분들을 잘 모르고 두려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이제 그 탈북민들에 대한 내용을 나누면 조금 식상할 수도 있잖아요. 많이 들어왔고. 근데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1990년대 후반에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었고 300만 명 이상이 굶어 죽고 이제 탈북민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지난달에도 제가 나눈 것처럼 이 사건은 역사적으로 우리 한반도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되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그동안에 50년 넘게 2000년대까지 철저하게 외부 통제 사회였는데 탈북민들이 생김으로 인해서 북한 내부의 상황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되었고 이제 북한에 하시던 분들이 나와서 북한의 상황들을 이야기해주고 어떻게 북한의 사회가 돌아가는지 우리가 알게 되었고 또 심지어는 나왔던 분들이 다시 들어감으로 인해서 외부 세계의 소식들을 이렇게 들고 들어가게 됐습니다. 지금은 심지어는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뭐 영화나 이렇게 드라마 다 보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보통 북한 선교사님들은 북한의 뒷문이 열렸다라고 이제 이야기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북한의 기근과 핍박, 그 다음에 고난을 이용하셔서 많은 북한 사람들이 북한 밖으로 강제 이주하게 하셨죠. 그러니까 북한 디아스포라를 일으키신 것입니다. 근데 그동안의 50년 동안은 2000년 초반까지는 일반 주민이 그런 어떤 이렇게 다른 나라로 이주해 간다라는 것은 사실은 북한 사회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살기 위해서 목숨 걸고 탈북해서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심지어는 요셉처럼 많은 분들이 인신매매를 당해서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제가 이제 오랜 시간 동안에 이렇게 취재를 하면서 지금 가장 이제 심각한 이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또 많이 도와야 되는 일들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이제 많은 북한의 여성분들이 이제 성노예로 중국으로 엄청나게 많이 팔려가요. 한두 명 정도가 아니라 몇만 명에서 수십만 명이 될 정도로. 왜냐하면 팔아서 돈을 얻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사람을 납치해서 파는 거죠. 심지어는 저희 교회에도 그렇게 10년 정도 이렇게 중국에 이렇게 노예로 팔려 가셨다가 탈출하신 분도 있어요. 이제 제 가까운 분들에 통해서 그런 증언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확실한 상황들이고 한두 명이 아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당한 트라우마와 아픔들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어떻게 보면 이 요셉이 오늘날 이렇게 겪었던 이 시대의 요셉처럼 많은 북한 분들이 강제로 이주해서 인신매매를 당해서 그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되고요. 지금 간단하게 제가 조금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상황이 뭐냐면 북한 선교와 이제 통일 선교의 이제 흐름이 있는데, 근데 이제는 좀 용어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북한 선교하면 왠지 북한에 대한 부르심을 받은 분들만 왠지 상기해. 나는 아직 북한에 대한 하트가 없는데 막 그렇게 하면서 자꾸 미루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는 한국 사람이 무조건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렸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 무조건 북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통일의 때가 가까워 와 있고 우리가 이 문제를 잘못 다루게 되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다루지 않게 되면, 기도하지 않게 되면 우리에게 엄청난 재앙이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달에도 말씀드렸죠. 많은 분들이 그냥 하나님이 뜻이면 통일 되겠지. 절대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 평양 땅에, 그리고 이 조선이라는 나라에 평양 대부흥 운동을 일으킨 나라인데, 그러면 일제시대도 없었어야 되고 6.25 전쟁도 없었어야 됩니다. 그러한 일이 안 일어나고 우리 통일해야 되겠죠. 네. 안 일어나고 통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몇 년 안에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집중해서 기도하고 마지막 기회를 잡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 분산되었던 그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는 게 필요한 시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북한 선교라고 하기보다는 이제는 용어를 바꿔서요, 통일 선교라는 용어를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통일을 준비하는 선교, 북한 선교보다는. 그래서 이제 이제 통일 선교의 일기 사역이라고 이제 사기로 분류될 수 있는데, 이제 우리가 6.25 전쟁 이후로 90년대 초반까지는 주로 외국인 선교사님들, 이제 우리 이제 미국 분들이나 캐나다 분들이나 호주, 유럽,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백인들, 그런 분들이 북한에 들어가서 이제 의료 선교를 한다든지
또 뭐 빵 공장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서 도왔고요. 이기 사역은 90년대 후반에 하나님께서 북한의 뒷문을 여시면서 탈북민들이 막 생겨나면서 중국에서 탈북민 처소, 제가 지난달에 말씀드렸던 그 처소에서 탈북민들을 이렇게 복음 전하고 하는 그런 이기 사역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북한 사람들을 우리가 북한에 못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북한 사람들 나오게 해가지고 우리가 수많은 어떤 북한 사람들을 이렇게 복음으로 이렇게 키워서 또 심지어는 많은 북한 분들이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하교회는 어떻게 보면 전쟁 당시에 있었던 지하교회 교인들은 이제 거의 다 돌아가셨고 다시 중국에 나와서 복음을 들고 들어가서 믿어가지고 지금 지하교회인들을 이렇게 된 부분들이 더 많으세요. 그리고 3기 사역은 2000년 하나님께서 갑자기 2009년 뭐 그 시점부터 해서 2010년부터 해서 우리 이제 막 재미 교포들 있잖아요. 코리안 아메리칸들에게 갑자기 막 또 엄청난 콜링을 하셔가지고 지난 한 10년 동안 북한의 비즈니스 선교로 그래서 많은 비즈니스 선교사님들을 하나님께 세우셔서 북한 땅에서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약품도 만들고 버스 회사도 하고 옷도 만들고 지금까지 해왔던 다른 형태의 북한 선교를 하게 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갑자기 3기 사역을 하나님이 탁 닫았어요. 뭐로요? 코로나로. 그래서 모든 선교사님들이 다 추방당하고 북한 내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은 4기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자, 팬데믹 이후에는 지금 중국에도 다 닫혔어요. 중국 선교사님들 다 쫓겨나고 북한에도 다 쫓겨나고 지금 할 수 있는 사역이 없는 거예요. 딱 한 개 남았어요. 다 아시겠죠? 네. 우리 한국 내에 하나님 보내신 탈북민 선교 그거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근데 이거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이런 상황을. 그래서 지금 제가 사역 같이 하고 있는 북한 내에서 사역하시던 선교사님들 저희들하고 같이 사역하는데 이분들이 할 게 없는 거예요. 한국 와가지고. 근데 이제 아직 이제 이분들이 좀 조심스러워 이제 해서 활동을 많이 안 하시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유가 북한 내에서 경험했던 그 많은 노하우들을 이제 한국 교회를 일깨우는 데 좀 쓰시려고 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한국 내에 있는 이 탈북민 사역에 하나님께서 이제 포커스 맞추라고 지금 딱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풀려고 합니다. 그래서 탈북민 사역이, 이제 북향민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탈북민 디아스포라를 생겨나게 하셨을까? 그 첫 번째는 이제 복음적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창세기 39장 4절입니다. 제가 그냥 읽을 테니까 안 찾으셔도 됩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요셉은 노예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보디발의 집에서 이렇게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보디발 집에서 총무로 이렇게 모든 그 집의 사무를 맡았다라는 것은 모든 언어와 문화와 사회 시스템을 익혔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그 보디발 집에서 총무로 섬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때 당시에는 애굽 사회의 일원으로 이렇게 녹아 들어갔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애굽의 어떤 생활과 문화와 어떤 이렇게 뭐 언어라든지 사고 방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많이 습득했을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렇게 보디발 아내 때문에 억울하게 이렇게 요셉이 감옥을 가게 되죠. 창세기 39장 20절에서 22절. 이에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다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제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요셉에게 계속 안 좋은 일들이 생겨나죠. 사실은 좀 이렇게 대다수의 우리 북향민들의 삶이 생각보다 많이 어렵고 비참해요. 그렇게 힘들게 목숨 걸고 한국까지 왔는데 이 땅에 와서까지도 억울한 일들도 많이 당하고 끝없는 고난의 연속입니다. 마치 요셉처럼. 그곳은 근데 이 감옥이란 곳은 참 재밌는 것이 그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최고위 간부들을 가두는 곳이었죠. 근데 그곳에서 이렇게 요셉이 모든 재반 사무를 총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에게 이 감옥에서 고위 정치범들을 통해서 애굽의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배우게 하셨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준비를 하나님께서 시키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나라의 지도자로 세우셨는데,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기실 겁니다. 그러면 탈북민하고 요셉하고 무슨 상관이냐? 예, 좀 매치가 안 되시죠? 예. 근데 제가 한 가지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 이게 절대 예언은 아니고 예측할 수 있는 겁니다. 연구를 하다 보니까 예측이 되어지는 거예요. 일어날 일입니다. 자, 미래에 통일이 됐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통일이 됐어요. 어느 날에 통일이 됐는데 대통령을 뽑잖아요. 그러면 한국 사람들 중에서 대통령 뽑으면 북한 사람들 난리 나지 않겠습니까? 아니, 남조선 그 동무가 말이야,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 우리의 통치자가 못 된다고, 말도 안 된다고 막 난리 나지 않겠습니까? 사회주의로 살았는데 미제국주의에 물든 자본주의 사상을 가진 통치자가 우리의 통치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면서 막 들고 일어날 거예요. 반대로 북한 사람들 중에서 통치자를 뽑는다 그러면 한국에서 난리 나지 않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을 빨갱이로 만들 거냐고, 다시 사회주의로 돌아갈 거냐고 막 난리 나지 않겠습니까? 통치자를 못 세워요. 누구를 세우겠습니까? 북한 출신이면서 한국에 와서 한국의 모든 시스템을 익힌 탈북민 중에서 대통령 나옵니다. 앞으로 통일시대는요, 북한 출신이면서 탈북민 아니면, 북향민 아니면 대통령이 될 수가 없어요. 저기 우리 북한에서 오신 형제분 한 분 계시다고 하시던데 잘 보여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의 통치자가 되실 분들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이 70년 이상 단절되어 왔기 때문에 절대로 아무나 통치자가 될 수가 없어요. 북한에 대해서도 잘 알고 한국에 대해서도 잘 아는 그런 사람만이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뿐만 아니라 각계각층 모든 분야에서 북한 출신인 탈북민 중에서 지도자가 다 나옵니다. 놀라운 사실이지 않습니까? 마치 예수님과 같아요. 그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에 머릿돌이 되는 것처럼 지금은 아무도 관심 가지지도 않고 외롭게 이방인처럼 그렇게 취급당하며 오해받으며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이 어떤 차별받으면서 계속 고난의 연속인 이 탈북민들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실 거다. 놀라. 이게 정말 제가 이제 이걸 깨달았을 때, 이거는 제가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에요. 그냥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연구하다가, 말씀을 읽다가. 와, 하나님의 지혜가 여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상상하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새로운 일들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탈북민이 이 시대의 요셉이다.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확실합니다, 이거는.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한국 교회가 이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한국 교회가 우리 탈북민들을, 대부분의 한국 교회는 우리 북한 분들에게 관심이 없고, 탈북민들에게 장로님들이 주일 예배 때 나와서 이렇게 통일을 위해서 기도는 하지만 정작 북한 분들에게 관심 없고, 관심이 있다 할지라도 그분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그냥 불쌍한 사람, 우리 동포인데 도와줘야 될 사람, 그리고 어려운 존재, 대학이 어려운 존재,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호산나 교회에서 또 우리 같이 섬기고 있는 또 우리 집사님 뒤에 또 오늘 오셨는데, 예, 잘 아실 거예요. 저희는 대형 교회에 있지만 부끄럽게도 저희들이 한 40명 정도의 북한 분들이 이제
저희 북한 선교부에 와 계신데 저희 성도들 뭐 몇천 명 있지만 그분들과 대화를 한 번이라도 대화를 해보거나 인사를 해본 사람은 한 1%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성도의 99%는 북한 분들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줄 알지만 예, 관심도 없고 만약 옆에 앉아 있는 줄 알면 저기 떨어져서 앉는 그런 상태가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리고 마음 아프게도 이제 저희들이 이제 한 10년 정도 이렇게 그분들을 양육해가지고 키워서 이제 북한 분들만 있는 다락이 아닌 그룹이 아닌 이제 일반 우리 성도들이 모이는 그룹으로 보내려고 했는데 거기서 난리가 난 거예요. 순장님이 우리한테 보내지 말라고 막 북한 사람 어떻게 하냐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럼 또 다른 소리 하니까 우리도 안 된다고 막 그 선원들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예,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예, 갑자기 저희 교회 이름 이야기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되게 유명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제가 그렇지만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예, 그래서 뭐 왜냐하면 제가 이제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저는 독서를 하는 사람이 아닌데 이게 너무 급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은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북한 선교, 통일 선교 제일 1순위 준비해야 될 1순위 탈북민들을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양육해야 돼요. 왜냐하면 탈북민 출신에서 이제 대통령 나왔다 칩시다. 근데 그분이 크리스찬이 아니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나와야 되잖아요. 하나님 믿는 자들 중에서 지도자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복음적 통일을 하려면 그냥 통일이 아니고 복음으로 통일을 하려면 이거 한국교회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 출신의 통일 지도자를 이제 키워야 돼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제 실질적인 거 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북한 분들을 알아가야 돼요. 만나야 돼요. 아니 김해 지역에도 수백 명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교회에서는 또 북한 선교부서 하고 또 여기 우리 신앙만 베이스에서는 또 다대포 지역 또 다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 사역을. 지금 어떻게 보면 저희 베이스가 지금 신앙만 쪽에 있거든요. 용원에서 20분 거리에 지사동에 한 500명 있고 또 저쪽에 부산에 저기 다대포 쪽에도 한 500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김해도 한 3, 400명 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들어가 보니까 이제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일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영광의 임재교회가 그 일을 정말 감당하시기를 또 김해 지역에는 오늘 연합 모임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교회들이 정말 감당하시기를 정말 기도하겠습니다. 예, 실제적으로요. 그리고 또 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또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또 도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의 왕 바로는 요셉을 노예로 안 봤어요. 놀랍게도. 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총리감이다. 이렇게 받은 거예요. 바로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요셉을 노예로 봐야 될 건데 히브리 사람이고 우리하고는 같이 밥도 안 먹고 완전 저기 저주받은 우리하고는 완전 다른 사람이라고 그런 시각을 봐야 될 건데 바로라는 그 왕이 애굽의 왕이 요셉을 총리로 봤단 말이에요. 총리감. 와, 내 바로 밑에 세울 통치자다 이 사람은. 우리 한국 교회가 그 눈을 이렇게 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이에요. 북한 분들은 진짜예요. 너무 놀라운 사실이에요. 예. 우리 형제님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물어봐도 됩니까? 너무 존귀하신 분이라서 감히 이름을 묻기가 좀 죄송한데, 예? 김철진? 김철진. 네, 이름 좋네요. 예. 혹시 꿈 있으세요? 네. 예? 예, 음악 전공. 와.
많은 예배자들을, 북한에 있는 예배자들을 또 키워내겠네요. 우리, 김철진 형제님. 꿈을, 요셉처럼 큰 꿈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놀라운 일들이 형제님 통해서 일어날 거고,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통일시대가 올 거기 때문에. 북한의 문 열리면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땅 가운데. 요셉이 다른 사람들이 욕할지라도 감히 상상도 못할 그런 꿈을 꾸십시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우리 김철진 형제님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김철진 형제님을 섬기는 이 영광의 임재교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교회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참 바로가 대단한 것 같아요. 와, 요셉을 총리감으로 봤다는 게, 와, 우리는 보통 바로 하면은 좀 안 좋게 생각하고 조금 이렇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때도 많았는데, 성경 읽을 때. 정말 이때 당시에 요셉 시대에 바로는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로 왕이 요셉을 총리로 대우하니까 이후에 재앙이 오잖아요. 풍년이 왔다가 이제 흉년이 오는데 그 재앙을 당하지 않고 축복을 받게 됐어요. 오히려 애굽이. 그래서 우리도 북향민들을, 탈북민들을 이방인 대하듯, 좀 쉽게 이야기하면 노예처럼 대하는 분들도 있어요. 뭐 어떤 기업에,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어떤 사장님들이 그렇게 대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근데 우리는 우리 김철진 형제님 같은 분들을 요셉 대하듯이, 우리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선은 저기 요셉입니다. 요셉. 그리고 길거리 가다가 북한 아니면 식당 가서 조선말 쓰면서 막 이렇게 막 어설프게 부산말 비슷하게 막 하면서 딱 들으면 알잖아요. 우리 북한 분 같은데 하면 요셉이구나. 잘해주십시오. 더 잘해주고, 그분들이 물 떠다 드리면 이거 막 이러면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황송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탈북민들은 우리의 총리가 되실 분들입니다. 그 한국 교회가 탈북민들을 그분들을 총리처럼 대우할 때, 존귀한 자들처럼 우리가 대우할 때 우리 대한민국이 축복을 받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탈북민들이 굉장히 초라해 보이고 위축되어 있고 기죽어 있고, 그리고 그분들이 사실은 세상 밖으로 안 나오려고 해요. 사회 밖으로. 부끄러워서. 내가 북한말 쓰면 차별당할까 봐. 그래서 막 어떻게든 한국말 익히려고. 그리고 북한 사람이라는 자체를 불러주기 싫어해요. 그리고 나는 한국 사람이다. 한국 사람이 되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 맞습니다. 저도 지금 다대포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많은 북한 분들 이제 섬기고 있는데, 어르신들. 지금은 이분들이 북한 분들인지 한국 사람인지 구분이 안 돼요. 그냥, 아이고, 어머니, 아버지, 내 형제, 자매, 아이고,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주, 아픈 데는 없으셨습니까? 그냥, 그게 없어요. 장벽이 아예 없어요, 지금은. 그래서 저는 이제 구분이 별로 안 되거든요. 지내다 보니까. 그거 중요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분야에서 탈북민 출신에서 지도자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다 안 돼서 사실은 이거 탈북민들에 대해서만 해도 두세 번 해야 되는 건데, 제가 좀 압축해서 하고 안 되면 또 다음에 시간 돼서. 그래서 그 독일 있지 않습니까? 독일이 통일되기 이전에 그 동독과 서독으로 나눠져 있었지 않습니까? 90년대 초반까지. 이게 동독이 공산주의 진영이었고 서독이 이제 자유주의 진영이었는데, 지금 20대 분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이게 동독이 이제 공산주의 진영이었는지 이런 것도 잘 모르기 때문에 설명을 해드려야 되더라고요. 동독이 공산주의 진영이었는데 서독교회에서 수십 년 동안 기도해왔던 제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통일시대를 만약에 그 수십 년 전에 통일이 되게 되면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천 대통령이 나오기를 기도했어요. 크리스천 대통령이. 그리고 동독 출신이면서 여성의 지도자가 나오기를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앙겔라 메르켈 총리입니다. 여자분 아시죠? 약간 뚱뚱하시고 약간 인자하게 생기신. 그분이 2005년도부터 17년 동안, 놀랍게도 17년 동안 독일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지난달에 이제 은퇴하셨죠. 퇴임하셨죠. 3월 달인가.
예. 근데 이 그 메르켈 총리는 그 동독 출신이거든요. 동독 출신인데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목사님으로 알려져 있고, 근데 2020년 타임지 선정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백인에 뽑혔고요. 근데 백인 안에서도 지도자 부분에서는 1위입니다. 그리고 포브스 선정 10년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1위. 되게 오랫동안, 10년 동안. 근데 소독교회가 오랫동안 기도해온 열매예요, 이분이. 와,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말로 우리 쪽에 적용해서 말하자면 뭐냐면요. 북한 출신이면서, 동독이라는 말은 북한 출신이면서 크리스천이면서 여성이 지도자가 나왔다는 거예요. 탈북민이면서 크리스천이 되었는데 여성 중에서 이렇게 대통령이 나왔다는 거죠.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크리스천 대통령이 나오도록. 그래야지 복음적 통일을 이룰 수 있고 우리 민족의 그 데스티니, 모든 열방을 섬기는 그 데스티니를 성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꿈을 꾸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통일시대의 미래의 지도자들을, 그 탈북민들을 한국교회가 키워내야 되는 그런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보고요. 지금부터라도 미루지 마시고요.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당장이라도 우리 가까이에는 북한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분들을 외면하지 말고요. 그분들은 외로움에 다 외롭고 힘들기 때문에 조금만 도움의 손길을 뻗으면 너무 고마워하실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안 믿어도 교회 나올 거예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의리 있습니다. 북한 분들은. 제가 지금 섬기는 이제 많은 가정들이 대부분이 또 교회를 나가시더라고요. 나가시는데 하나님은 다 안 믿어요. 근데 교회에서 섬겨주기 고마워가지고 의리 때문에 나가시더라고요. 의리. 예, 그 우리 부산 사람들도 경상도 사람들 의리 하나는 또 그거 하나로 먹고 살지 않습니까? 예. 근데 북한 분들도 정말 의리가 있고 이제 지금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분들에게 더 깊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계속 매주 만나고 있는데, 그래서 창세기 이제 45장 5절 8절을 보시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지금 이 장면은 요셉이 몇십 년, 20년 만에 만난 자기 형들에게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당신들을 팔아서 내가 여기 온 것이 아니라 이 애굽 땅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우리 철진 형제님도 내 인생이 왜 이럴까? 내 인생 왜 이렇게 꼬여서 나도 그냥 평범하게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서 한국에서 그냥 평범하게 살 수 있었을 건데 왜 내 인생은 이럴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구나.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판 형들이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먼저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탈북민 디아스포라를 일으키신 것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아주 큰 그림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시대를 깨뚫어보는 통찰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노예로 팔려가게 하신 이유는 애굽으로 먼저 보내셔서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케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섭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탈북민들 정말 많은 어떤 어려움들과 우리 이렇게 어떤 그 굶주림, 이제 그분들이 이제 뭐 일주일 굶는 거는 하나도 힘들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일주일 굶는 거는 얼마나 많이 굶어보셨으면. 이제 그 엄청난 고난을 뚫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연단하신 그 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늘 있잖아요. 역전을 보여주시잖아요. 그 놀라운
열매를 우리 북한 분들에게 주시려고, 큰 선물을 주시려고 그런 큰 고난을 허락하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연단받은 분이 우리 통일시대의 지도자가 된다면 그분들은 힘들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거잖아요. 탈북민이면.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크리스천 탈북민이면 그 어떤 사람들의 고통도 아픔도 이해할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우리들의 지도자가 되어준다. 그건 너무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모든 육체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고난을 다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의 아픔을 이해하시듯이 그 탈북민들이 엄청난 온갖 고통을 다 겪어본 그 탈북민들이 우리들의 지도자가 되어서 우리의 아픔을 만져줄 수 있는 그런 크리스천 지도자가 나오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내신 이유가 또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통일연습회라고 보낸 거예요. 통일연습회라고. 우리가 북한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먼저 우리 한국 땅에 보내셔서 여기서 먼저 작은 통일을 이루라는 거예요. 통일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철진 형제님 보내서 먼저 통일을 남북이 하나 되는 것을 경험해라는 거죠. 여기서 먼저 이미 통일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에 저 형제님이 있다는 거는 엄청난 축복이에요. 이건. 그래서 최소한 철진 형제님 보면서 북한 사람들 안 두렵잖아요. 어렵지 않잖아요. 그래도 좀 훨씬 엄청난 축복입니다. 너무 큰 복덩어리가 이 교회에 굴러 들어온 거죠. 네. 또 그것을 또 보는 안목이 있는 우리 주원 목사님, 이 시대를 또 깨달아 보시는 우리 바로와 같은, 예, 안목이 있으신 우리 목사님, 예, 있으시니까 또, 예, 바로는 아니지만, 예, 죄송합니다. 예, 우리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북한 분들을 바라보셨다는 거죠. 그래서 통일이란 무엇일까요?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같이 사는 거예요. 북한 사람들하고 우리 한국 사람들, 한국 시민과 북한 시민이 함께 사는 겁니다. 근데 지금 북한 분들은 사회주의에서 공산주의로 70년 또 살아오셨고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로 살아왔지 않습니까? 자본주의. 당장에 같이 못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경험하는 게 필요한 거죠. 그 북한 분들을 먼저 보내셔서 진짜 저희 교회에도 많이 계시지만 북한 분들하고 이분들하고 이렇게 지내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이게 정말 많은 것들을 서로 많이 배워가고 문화 차이나 사고방식이 너무 많이 달라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빨리 한국 사람들이 이 통일선교 북향민 사역을 하면서 우리가 많이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북한 분들을 많이 경험하신 분들일수록 제가 한 5년 뒤면 북한의 문 열릴 수도 있다 했잖아요. 그럼 북한 들어가서 우리는 바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북한 사람들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복음 들고 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 먼저 준비하라고 보내셨는데 대부분의 한국 교회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통계 정확하게 나오는 거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일단 부산 지역에 있어서 탈북민 사역하고 있는 교회는 제가 10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1700개 교회 중에서. 그럼 1%도 안 된다는 말 아닙니까? 근데 북한 기도회 하는 모임은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북한을 마음을 품었대요. 북한을 위해서 몇십 년 동안 기도를 해왔대요. 근데 탈북민들 이렇게 많이 보내주셨는데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 북한 사람들. 그거는 마음이 있는 거 아닙니다. 그 진짜 마음이 있는 거 아닙니다. 마음이 있으면 북한 사람들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사랑해로 가야죠. 만나서 사랑해야 되죠. 그 한 사람이 나라입니다. 북한이란 나라입니다. 저분 철진 형제 한 사람이 북한을 대표하는 나라입니다. 그럼 저 나라를 품어야죠. 저 나라 안 품고 저 멀리 있는 북한 땅 지금 38선 있고 경계선 쳐져 있는 북한을 품는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보내신 탈북민들 품고 사랑하지 않으면 북한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진짜입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너무 큰 교회에 대형 교회 목사님들 말씀하기가 이렇게 좀 그렇지만 어쨌든 자기 교회에 있는 탈북민들이 그렇게 와 있는데도 한번 만나주지도 않아요. 만나기도 어렵고. 근데 자기는 북한 선교의 뜻이 있대요. 마음이 있대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없습니다. 진짜입니다. 죄송하지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제가 그렇게
예. 그만큼 저는 진짜 이렇게 막 힘든 말 못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되게 낙천주의자고 힘든 말 못하는데 그만큼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어요. 예. 저는 그 마음을 조금이나 알기 때문에 우리 저분이 나라입니다. 철진 행제님. 그리고 그 나라들이 지금 엄청 여기 옆에 바로 옆에 와 있어요. 수백 명이 가서 사랑해야 됩니다. 안 맞더라도 품기 어렵더라도 그분들이 우리를 배척하더라도 가야 됩니다. 진짜입니다. 기도만 하고 내 북한에 마음 있다 말도 안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는 두 마음을 품은 거예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우리가 통일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이분들과 이렇게 같이 사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야곱의 가족들이 나중에 이제 요셉이 초대하잖아요. 고센 땅으로 초대해서 야곱의 그 가족들이 애굽 땅에서 바로 적응해서 살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이 먼저 그 땅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적응했죠. 먼저 보내신 자를 통해서 적응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얼마나 서로를 모르냐면요. 제가 이제 한 8년 전쯤에, 9년 전쯤에, 저도 나름 북한 분들을 안다고 이렇게 좀 생각했는데, 저희 이제 교회에, 이제 북한 선교부가 생긴 지가 이제 한 11년 정도 되는데, 초기 3년 동안은 북한 분들이 한 분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무도 이제 저희들도 막 기도만 하고 있어요. 하나 보내주십시오. 한 명이라도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잘 섬기겠습니다. 막 했는데, 3년인가 4년 차 될 때, 몇 사람 남자분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분들을 이제 섬기게 됐는데,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너무 기뻐가지고 저기 이제 막 이렇게 약간 여기 도심지 떨어진 시골 같은데 펜션 잡아가지고 아는 이제 권사님이 이렇게 운영하시는 펜션을 잡아가지고 놀러 갔어요. 그분들도 좋다고 놀러 간다니까 막 그래가지고 이제 막 그분들하고 재밌게 놀다가 이제 저녁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바베큐도 보통 해 먹잖아요. 그래서 진짜 재정 많이 들어서 막 스테이크 사가지고 막 이제 불을 이제 막 이렇게 숯불 피우고 불 피워가지고 이제 막 스테이크를 굽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어두워지기 시작하고, 근데 갑자기 북한 분들 남자 4명이 갑자기 없는 거예요. 없어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 갔지? 이러면서 제가 막 밖에 나가 보니까 그분들이 전력 질주로 막 뛰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러분 가지 마세요. 이제 밥 먹어야죠. 오세요. 그랬는데 그분들이 저를 딱 보더니 놀래가지고 더 빨리 와! 도망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된 거지? 그래서 제가 막 뛰어가서 차를 몰고 막 쫓아갔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놀래가지고 와!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기 막 이제 길가로 가서 택시를 잡아 타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된 일이지? 진짜 북한 분들 너무 심하다. 우리가 이렇게 준비해서 이렇게 하면 우리 마음을 왜 이렇게 못 알아주지? 하면서 막 한탄하고 그랬었어요. 그래가지고 몇 달 뒤에 제가 이제 그분들이 왜 도망갔는지 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제 북한에서는요, 그분들은 북한 이렇게 탈북하셔서 바로 한국으로 오신 분들이었어요. 근데 북한에서는 그렇게 교육을 시킵니다. 남조선에 가면 선교사들과 목사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너희들을 잡아서 구워서 먹고 데쳐 먹고 그러니 절대 목사하고 선교사를 만나면 안 된다. 이제 그거를 배운 거예요. 근데 이제 설마 이제 그렇게 하겠나 했는데 갑자기 어두워지기 시작하니까 거기가 불빛도 하나도 없고 완전 산속인 거예요. 우리를 왜 이렇게 산속이 데려왔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가 막 불 피우기 시작하고 목사님이 숯불에 불 쫙, 그것도 부스도 쫙 해가지고 슉 하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우리가 북조선에서 교육받은 것들이 진짜 사실이다, 야. 빨리 도망치라고. 그래서 막 도망친 거예요. 그렇게 하고 도망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잡으러 나오니까 저 선교사가 잡으러 온다, 야. 차까지 몰고 온다, 야. 도망치라고. 이러면서 막 도망치고. 이 진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도망친 거였어요. 예, 그리고 다시는 그들을 볼 수 없었다.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버렸었어요. 예. 한 번 있었던 찬스를 한 번밖에 우리에게 기회가 없었죠. 와, 그래서 우리가 이만큼 북한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비싼 돈 주고 배웠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이후에 북한 분들 모시고 어디 놀러 가면 무조건 이제 바닷가, 해운대 쫙 도심지지. 그리고 딱 제일 좋은 펜션 같은 데 있잖아요. 이렇게 약간 호텔 같은. 그런 데 가서 우리 MT하고 그래요.
저기 우리는 산에 가면 뭐 펜션 좋다고 가잖아요. 절대 가시면 안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뭐 고기도 잘 안 구워 먹고 또 새로 오신 분들이 있으면 그냥 뷔페나 아니면 식당 가서 먹고 이제 그렇게 하죠. 예, 그렇게 하면서 하여튼 재밌어요. 우리 북한분들은. 근데 이제 우리가 그만큼 잘 모른다는 거죠. 이렇게 많이 배워야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통일을 하려면요. 지금 우리가 탈북민 사역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기회를 주고 계신 게 한국에 보내신 그 북한 사람들을 품을 때까지 우리 한국교회가 그들을 사랑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좀 기다리고 계신 것 같아요. 통일의 때를. 그렇지만 시간이 많이 없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탈북민들을 보내신 또 세 번째 이유는 결국에는 이제 그거죠. 이제 북한 선교하라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들어갈 수 없으니까. 예. 이게 우리가 제가 그런 분들 되게 미국에서 많이 만났거든요. 시민권 얻어가지고 제가 북한 들어가서 북한 복음 전하러 가겠다고.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인데 그래 이제 뭐 영주권 얻고 시민권 얻는데 뭐 10년, 20년 걸려요. 그 아직도 못 얻으시고 지금 아직도 미국에서 그 기다리고 계신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이 다 보내주셨잖아요. 북한 선교회라고.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놔두고 지금 10년, 20년째 미국 가가지고 시민권 얻겠다고.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그 시선이 뜨여있지 못한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 당장에도 우리는 북한 선교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미 시작하셨고, 네, 이건 엄청나게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분들을 바라보는 그 관점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너무 놀라운 사역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죠. 그래서 원래 오늘은 이렇게 제가 이제 탈북민 가지고 제가 두 번은 강의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오늘 조금 더 몰아서 이제 좀 한 가지 더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는 게 영상이 찍고 있어가지고 이게 또 다 이야기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오늘 그냥 이야기하겠습니다. 뭐 영상 이렇게 올릴 수. 그 저희 이제 교회에 계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렇게 북한에 바로 가족들하고 전화 통화를 바로 하거든요. 모르셨죠? 그래서 우리 남한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가족들한테 다 이야기를 해줍니다. 교회 가서 당했던 일, 남조선에 가면 뭐 교회 가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예수님의 사랑이 있다고 하던데 그 말도 안 된다 야. 없다 야. 우리를 교회 가도 우리를 이방인 취급하고 우리 동포 아니라고. 우리를 벌레만도 못하기 우리를 뭐 쳐다보지도 않고 무관심하다고. 이제 이렇게 말하는 분들 많이 있어요. 또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분들을 대하고 있는지. 지금 북한 내에서 선교하시다 오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북한에서 내에서 그러니까 비즈니스 선교 그것도 복음도 잘 못 전하고 전할 수 있는 지역은 딱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이제 개성공단은 지금 닫혔죠. 그 다음에 이제 나진선봉 저기 평양에는 거의 들어가기 어렵기 때문에 평양은 그냥 땅 밟기 기도만 하고 나오는 거죠. 나진선봉밖에 없어요. 그럼 나머지 95%의 지역을 어떻게 커버할 겁니까? 근데 그 해답이요 탈북민들에게 있어요. 왜냐하면 북한의 모든 전국에서 다 왔기 때문에 북한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와 있어요. 여기에 복음 전도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북한의 각 지역에 다 이야기를 해줄 거 아닙니까 지금. 이분들 한마디에 모든 게 다 달려있어요. 야 너희들 앞으로 통일되면 아니면 너희들 혹시나 다른 나라 가게 되건 꼭 교회 가야 된다. 교회 가면 진짜 예수님 살아있고 하나님 살아있다. 우리를 이만큼 사랑해주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다. 내가 교회 가서 깨닫게 됐다. 너희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미 복음이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너무 답답해요 제가. 그리고 이제 이런 내용도 있잖아요. 뭐 큰 교회 제가 뭐 강사로 가면 못 나누잖아요 이거는. 다 뭐 영상 찍고 있어가지고 답답해요. 너무
엄청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북한 분들 보통 분들 아닙니다. 우리보다도 훨씬 더 머리도 좋고 있잖아요. 직관력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뛰어넘을 정도로 직관력이 엄청난 분들이에요. 이번 얼굴 표정만 봐도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안 하는지 다 알아요. 눈치 보고 살았기 때문에, 통제 사회에서 살았기 때문에. 절대 우리 북한 분들을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 진심을 다 알아요. 이분이, 이렇게, 이런 목사님들도 있거든요. 북한 선교한다 해가지고 후원 많이 받고 키우려고 거짓으로 막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겠죠. 근데 딱 북한 분들 다 알아요. 제가 뭐 선교는 거기 가보면 그분들이 어떻게 행동했고 이런 거 막 다 이야기해요. 저희들한테. 이 목사 이래서 안 되고, 이 사람은 진짜 우리 사랑하는 사람 맞고, 이 사람 아니라고 다 이야기를 해줘요. 저한테. 그렇자고. 그래서 자기는 지금 그 교회 안 나간다고. 근데 한두 사람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20명 만났잖아요. 그럼 똑같이 한 사람을 이제 서로 모르는 사람인데 그 사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을. 그래서 그 사람은 그분은 되게 좀 유명하고 좀 이렇게 알려주신 분인데 되게 놀랐어요. 그분은 외부 활동만 하고 한 번도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없대요. 신방 온 적도 없고. 근데 하여튼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 분들을 정말 복음으로 이렇게 섬기는 거 너무 중요하고요.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야기들이. 그리고요, 제가 이제 오늘 좀 다 나누고 그냥 하는 게 낫겠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문이 열리잖아요. 우리가 북한을 들어갈 수 있게 되더라도 우리가 북한 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비즈니스도 할 수 없고 복음 증거도 못하고 교회도 못 짓습니다. 왜냐면 북한에 아는 사람 있으세요? 갑자기 올라가면은 북한 사람들이 여러분 반겨줄 것 같습니까? 그분들도 우리를 억수 두려워할 거예요. 왜냐면 미제국주의에 교육받은 우리 남조선 도로개당이나 하여튼 그렇게 교육받았고 또 자본주의를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탈북민들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면 남조선 우리 동포 아니라고 그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교회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리고 우리 한국 목사님들 설교를 못 알아들어요. 절대 못 알아들어요. 말도 안 통할 뿐더러 사고 체계도 달라서 방식이 달라요. 그래서 탈북민 목사님을 키워야 돼요. 탈북민 목사님. 그리고요, 북한 가잖아요. 저는 가면 엄청나게 할 일이 많아요. 왜냐면 제가 최소한 아는 탈북민만 한 100명 정도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전국 각지에서 다 왔어요. 지금도 이야기해요. 아이고, 어르신, 북한의 문 열리면 제가 차 운전해 드릴 테니까 고향에 같이 가십시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척들, 형제들 다시 만납시다. 아이고, 가면 얼마나, 저는 가면요, 다 오픈해요, 다 오픈. 싹 다. 그 지역이. 북한이라는 지역은요, 우리 한국하고 달라요. 우리는 모르고 살고 있지만 한국 사회는 개인주의화되어서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몰라요. 근데 북한은요, 아파트가 10층짜리 아파트가 있다. 1층부터 10층까지 모르는 사람이 없고요. 그 숟가락 몇 개 있는 것까지 서로 다 한대요. 옛날 우리 아시죠? 이웃사촌.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다 알아요. 지금 개똥이 누구 집에 탈북해서 한국 가 있다. 이제 이런 것까지 싹 다 알고 있어요. 그럼 가면은요, 그 지역 마을이 하나가 다 열리는 거예요, 저는. 만약에 비즈니스 하고 싶다. 아이고, 여기 땅 좀 살 수 있으면 이렇게 하면 아이고, 선교사님 이러면서 여기 좀 우리 집 땅 좀 사시라고 해야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꼭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거기서 밥 먹으러 오라고 다 문 열 거지 않습니까? 그럼 저는 집집마다 들어가서 예수님 이야기하고 하나님 이야기하고 복음의 문 그냥 열리는 거예요. 거기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야, 이분들이 말이야, 남조선에 우리가 핍박받고 있을 때 진짜 예수님의 사랑으로 아무도 우리에게 관심 가져주지 않는데 우리 사랑해줬다고. 내가 증명할 수 있다고. 제가 말 안 해도 이분들 다 진짜 토크거든요. 우리 박찬호 못지않은 뛰어넘을 정도로 투머치 토크거든요. 우리 북한 분들. 한번 제가 만나러 가면 1시간 반은 기본적으로 딱 듣고 있어요. 예. 해야지 우리말 좀 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비밀이 북한 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북한은요, 이제 우리는 지금 모든 이사도 자주 할 수 있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이 가능하지만 예를 들어서 북한에는
이제 뭐 함흥도 지역에서 태어났다 아니면 어떤 강원도 고성 지역이나 이런 데 한 군데 태어났다 하면 죽을 때까지 그 지역에서 살다가 죽어요. 다른 지역을. 그러니까 거기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다 알기 때문에 그 지역에 출신 한 사람만 있으면 거기가 다 열리는 거죠. 이거 제가 누구한테 배워서 한 게 아닙니다. 강의 배운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사역하다 보니까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도 또한 이 시대에 요셉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요셉이 바로가 꿈을 해석을 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예언적인 그 말씀을 풀었잖아요. 해석했잖아요. 우리도 제가 지난달에 말씀한 것처럼 통일이 곧 올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그걸 믿지 않아도 곧 북한의 문이 열릴 것이다. 지금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 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그 꿈을 꾸고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년 이제 풍년과 흉년이 올 것을 미리 대비한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에 요셉이 되어서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사람들에게 미래를 보여주세요. 진짜 깨어있는 자들에게. 아이고, 그게 너무 감사하죠. 저도, 아이고,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저를 또 우리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저도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아니었으면 이런 것들을 몰랐을 텐데, 근데 그 꿈들을, 미래를 알게 해주신 게 너무 감사해요. 예, 이렇게. 그래서 우리도 이 시대에 요셉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떤 시대를 열어가실 건지 미래를 미리 예측하고 준비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시대에 요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통일시대가 올 것이라고 많은 사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되지 않은 통일은 재앙이 될 거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해요. 그냥 일반적인 전문가들도. 근데 준비된 통일은 축복이 될 것이다. 그래서 통일이 흉년이 되지 않고 재앙이 되지 않고 그 7년의 풍년처럼 축복된 통일이 되도록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2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제가 이 말씀 읽는데 좀 섬뜩했어요. 어떻게 보면 그 형제들이 요셉이 잡혀갈 때, 팔 때 그 괴로움을 우리가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그 베냐민 데려오라고 막 힘든 일이 임하잖아요. 이제 그 요셉이 이제 자기가 총리라는 것을 밝히기 전에. 근데 그 괴로움이 우리가 그 괴로움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괴로움이 이제는 우리에게 임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리고 말씀에 이미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런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라고 하셨고 압제 받는 자를 돌아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탈북민들이 우리 옆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관심하고 돌아보지 않아요. 그렇게 돌아보지 않았더니 그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그것 읽는데, 이 말씀 읽는데 제가 소름이 끼쳤어요. 대한민국의 한국교회가 그런 수많은 축복을 얻었지만 북한 교회와 북한의 많은 백성들이 그렇게 압제받고 고통받고 그렇게 고난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돌아보지 않았다. 그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괴로움 임하기 전에 우리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켜야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 한반도를 향하신, 이 조선을 향하신. 내가 너희들을 섬기라고 이렇게 축복해 줬는데 우리는 계속 우리의 성을 쌓고 있잖아요. 30평짜리 아파트 있는데 40평, 50평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이미 아반떼, 소나타 있는데 그랜저 달라고 하잖아요. BMW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제약입니다. 탐욕입니다. 이미 우리는 가질 만큼 다 가지고 있습니다.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 죽으려고요. 코로나 때문에 안 죽으려고요. 각종 비타민 다 챙겨 먹고요. 오메가3 먹고요. 콜라겐 먹고 비타민C 먹고요. 북한 사람들은
빵 한 조각이 없어서 쌀 한 톨 없어서 죽어가고 있는데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 괴로움을 돌아보지 아니하여서 그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래서 제가 급박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축복 줬다고 끝까지 우리에게만 축복 주실 줄 아십니까? 우리에게도 엄청나게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김일성 못지않은 탐욕의 우상들과 음란의 영들과 얼마나 많은 아기들이 낙태당하며 죽는 줄 아시죠? 그 생명을 경시하는 북한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도. 북한에도 사람을 쉽게 죽이는 것처럼 우리도 쉽게 죽이잖아요. 태아 있는 생명들 죽이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뭐 더 나아서 우리가 축복받은 줄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 철진 형제님에게도 말씀드리고 싶어. 대표해서, 탈북민들을 대표해서. 탈북민들에게 엄청난 고난과 아픔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의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어 주신 것처럼 우리 철진 형제님의 모든 인생을 축복으로 바꾸어 주실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의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신 것처럼 우리 탈북민 여러분들이 당한 모든 그 고난을 축복으로 바꿔 주실 분이에요. 그것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거의 한 22년 만에 가족들을 다시 생이별했다가 다시 만나거든요. 저도 이제 지금 탈북하신 분들, 가족들을 남겨두고 오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꿈을 가져야 된다. 소망을 가져야 된다. 요셉이 그 가족을 다시 만난 것처럼 다시 만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한테,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한테 건강관리 잘 하십시오. 제가 요즘에 비타민도 사드리거든요. 우리 팀들이. 건강관리 잘 하셔서 가족 만나야죠. 소망이, 아이고, 내 벌써 이제 80 넘었고 80, 괜찮습니다. 하나님. 몇 년 안 남았습니다. 진짜 통일되겠습니다. 재미 드십시오. 우리 가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만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눈물을 바꾸어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예, 우리 좀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좀 기도하는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진짜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요. 제가 이제 말씀 이렇게 준비하다가 성령의 엄청 분명한 음성을 들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지금도 제가 못 잊어요. 무관심도 핍박이다. 이 말씀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은 북한 분들 핍박한 적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무관심한 것도 핍박이래요. 네가 만약에 무관심하지 않았다면 그 탈북민들, 북한 사람들은 도움을 받았을 것이고 지금과는 다른 상황으로 살고 있었을 것이다. 네가 무관심했기 때문에 그들이 여전히 핍박 가운데 놓여져 있고 네가 무관심했기 때문에 너는 그들을 핍박한 거랑 다름없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무관심도 핍박이다. 여러분, 나는 북한 사람들한테 뭐 잘못한 거 없겠지. 여러분, 관심 안 가졌다면, 사랑하지 않았다면 여러분도 핍박하신 겁니다. 죄송하지만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저는 이런 문구도 만들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근데 한국교회가 무관심하잖아요. 한국교회가 핍박하고 있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우리가 핍박한 겁니다. 죄송하지만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우리 찬양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주님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당신의 북한을 생각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탈북민들을 생각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북한 땅을 향하신 이 한반도를 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에게 보내신 이 요셉 탈북민들을 정말 사랑하고
무관심하지 아니하고 관심 가지고 사랑할 수 있도록, 여기서 우리가 먼저 작은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다시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고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주여 3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무관심하였던, 그들을 핍박하였던 우리 죄를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방금 나눈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가장 큰 둘째 계명이잖아요. 가장 큰 계명을 우리가 안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그 큰 계명 안 지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 한국교회의 그 모든 죄악을 우리가 대신해서 주님께 회개하며 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한 아버지, 나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진정으로 섬기지 못한 나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우리가 다른 곳에 시선을 두고 있었나이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과 건물이 큰 것만을 사랑하였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작은 자 아버지, 그 한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짓을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민족을 향하신 아버지 그 데스티니가 성취되어지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민족에게 부르신 아버지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그 촛대를 옮기지 마시고 아버지 우리 이 민족을 다시 한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부흥을 허락하셔서 아버지 우리 민족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시작점이 아버지 우리 김해 영광의 임재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 김해에는 아버지 교회의 연합들로 통하여 아버지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우리 철진 형제님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형제님 잠시 앞으로 좀 나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뭐 철진 형제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지만 어떻게 또 이 땅에 왔고 그런 잘 모르지만 제가 오늘 나눴던 것들은 확실한 것들입니다. 주여 우리 조금 우리 철진 형제님 좀 더 앞으로 나오셔가지고 손을 뻗고 이분을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분을 통해서 영광의 임재교회에 북한 선교가 놀랍게 일어나도록 더 많은 북한 분들 보내주시도록 여기서 놀라운 통일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철진 형제님 통해서 놀라운 그 복이 흘러넘치도록 그리고 우리 철진 형제님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꿈들이 요셉의 꿈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 시대 가운데 사용하시도록 우리 철진 형제님 축복하면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철진 형제님 모든 상한 마음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유되어질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상한 마음들 치유되어질지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심은 너에게 괴로움을 주고 고난을 주려고 했다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너에게 축복하기 위해서 너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너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기 위해서 그동안에 고난
그 목사님 더욱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최근에 우리 철진 형제, 철진이가 진로에 대한 이제 고민들을 하면서 같이 이제 얘기도 나누고 기도하는 과정에 이제 드럼을 지금 전공하고 있고, 또 그 이후에 사실은 신학을 하고자 하는 말을 제가 먼저 한 것이 아니고, 저는 이제 하나님께 이제 감동만 미리 있었고 제가 먼저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철진이 스스로가 신학에 대한 마음을 품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이렇게 부어주셔서, 그래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실 줄이, 그냥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우리 감독님께도 전혀 어떠한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또 철진 형제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우리가 정말 한 북한 땅을 품고 나라를 품는 마음으로 함께 세워갔으면 좋겠고, 또 더 많이 사랑하는 법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이제 기도하실 때, 또 우리 앞으로도 기억이 나시고 생각이 나신다면 철진 형제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이제 기도하고요, 자유롭게 기도함으로 이제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형제들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이 없었음을 회개하면서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정말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고, 또 북한을 품고 우리에게 하나님 붙여주신 지체들, 정말 북향민이죠, 품고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깨트려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녹여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고쳐 주십시오. 하나님 겸손히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자유롭게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에게 사랑 없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철진이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됨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깨트려 주시고, 편견과 사랑 없음, 나의 기준으로, 나의 관점으로, 나의 가치관으로 하였던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깨트려 주시고, 우리가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높아져 있는 우리의 마음을 깨트려 주시고, 주님 어느새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에 의해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기보다 내가 해온 관점, 내가 그동안 경험해온 종교적인 관점, 내가 가져온 패턴으로 주님 나아갔던 모습들을 좀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그리고 오늘 감독님의 메시지를 통해 확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확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확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